다니엘 5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스렸고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그러면 다니엘도 역시 10대에 잡혀갔다가 45년 지났으니까 이제 50대 후반이 되지 않았을까. 좀 나이가 이제 많이 든 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제 벨사살이 왕위에 있을 때에 역시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전국에서 불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이죠.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권력 서열 1000명 안에 들어서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는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금, 구리, 또 은,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술이 취해서 야, 이걸로는 재미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아버지 때 빼앗아온 그 그릇 있지 않느냐? 창고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와라. 신들을 섬겼던, 신을 섬길 때 썼던 그릇에다가 이 술을 부어서 한번 마셔보자. 그리고는 금그릇을 갖다가 술을 붓고는 술잔을 돌린 겁니다. 이제 왕뿐만 아니라 왕비들과 또 후궁들과 또 여러 신하들이 함께 그 금그릇으로 술을 마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니까, 제국의 왕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썼던 금그릇으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썼다. 환상 중에 이걸 본 거죠. 촛대 맞은편, 그러니까 불빛이 비추는 곳이니까 누구든지 다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왕이 아버지처럼 번민합니다. 두려웠던 거죠.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면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글자를 해석하기는커녕 읽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고,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큰 재물과 명예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주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귀족이 되는 것이고, 금사슬이라는 것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 또 셋째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큰 권력을 주게 되는 거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걸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다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읽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자 이 벨사살 왕은 더욱더 크게 번민하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큰 즐거움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궁에 들어왔다. 왕비가 그 얘기를 듣고는 왕궁에 들어온 겁니다.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니고 태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태후가 그 소식을 듣고는 들어와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면서 왕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 자기 남편 때에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추천을 하게 되죠.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가 해석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니엘을 추천을 하고, 다니엘은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하면서, 네가 우리 아버지 때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그 사람이 맞느냐 하고,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냐고 묻습니다. 여러 지혜자들이 내게 해석을 보여주지를 못했다. 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 네가 좀 해석을 해다오. 15절에 그 얘기하죠.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하면서 이 글을 읽고 그것을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주색 옷이나 금사슬이나 나라의 셋째 통치자는 왕이 그냥 가지시고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주십시오. 나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금사슬을 주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을 테니까 누구든지 이걸 해결해 봐라. 돈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반대입니다. 예물과 상급이 없어도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아뢰리이다. 저는 돈 때문에 점을 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다니엘과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벨사살 왕이 비교가 됩니다. 어쩌면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은 미끼와도 같은 것이죠. 다니엘이 그때 아이고 그래요? 그 귀한 걸 저에게 주신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그거 받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덥석 물었다가 낚이는 겁니다. 미끼와도 같은 것이죠. 돈이라는 것,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은 미끼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는 순간 낚이는 것이죠. 자, 이제 해석을 풀어놓는데 18절부터 보면은 그 해석의 내용이 깁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앞에 4장을 읽었으니까 다 알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놓고도 교만하여 영광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지내다가
버림받은 것을 알고도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신상들을 찬양하니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내가 언제 교만하였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교만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속에 내면적인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 겸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언제 교만했냐고 말하겠지만 그 교만한 마음이 겉으로 성전 그릇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그릇으로 술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물질로 만들어진 신들을 섬기는 신상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방의 왕 벨사살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자를 읽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서 부족해서 당신의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는데 모자라서 부족해서 당신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은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팔잖아요. 그러면은 큰 장년들이 이렇게 어깨에다가 돼지를 둘러매고 막대 저울 끝에다가 추를 달아갖고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이렇게 달아본단 말이죠. 이게 팔 때가 됐나. 저울에 매달린 돼지가 바둥바둥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시골은 고구마 농사로 많이 지어가지고 겨울에 고구마를 파는데 이게 이제 몇 킬로그램 이상, 뭐 몇 근 이상 돼야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이게 저울 달아봐요. 그래서 미달이면 한쪽으로 빼서 더 채워라. 이제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차에 이렇게 실려서 파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미달이면 너는 안 돼. 저쪽으로 가. 너는 합격. 너는 천국으로 가. 이렇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저울에 달려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부족하면 버림을 받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너는 부족해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뭐 기분이 나쁘더라도 약속한 건 약속한 거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바뀝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날 밤 있었던 잔치가 최후의 만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때의 역사를 이 다리오 왕이 왕궁에 들어갔더니 모두가 술에 취해서 만취 상태였다고 역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요즘 뭐 술 취해서 그랬다면 다 판사도 다 봐주고 뭐 그러잖아요. 아이고 제가 음주 때문에 그러면 술 때문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할 텐데 용서는 없습니다.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선왕이 교만하여 짐승처럼 지내다가 버림받은 것을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하였다가 큰 고통을 받고 22절에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의 제목을 정한다면 다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갔던 그 길,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였다가 바벨론은 내가 지은 성이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은 성이다. 그랬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초대해서 이 잔치 벌린 것이 죄는 아니지요. 지방의 군수만 되어도 당선이 되면은 잔치를 벌리는데 제국의 황제가 얼마든지 잔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손가락이 있다고 아무 글자나 막 써서 악플을 다는 게 아니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자신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교만했다가 짐승처럼 지낸 것을 알고도 똑같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릇을 갖다가 술을 돌려가며 마셨다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왕이 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야지요. 사람은 욕하면서도 닮아간다고, 나는 시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이 자기도 닮아간다고, 자기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을 텐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고 멸하고 왕을 세우고 다시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22절 끝에 보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겸손히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